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2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2절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당나귀 위에 그리스도, 당나귀 위에 그리스도. 우리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종료주일 때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미리 앞당겨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분의 삶과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행동을,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그런가 보다 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살아내셨던 그 삶을 내가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살아내야지 라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랑 결혼한 후에 저희는 이제 신혼 살림을 그 토론토 다운타운에 차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이었기 때문에 거기 살았는데 토론토 가보시면 그 다운타운 중심지가 영이랑 블로어 아닙니까? 영앤블로어. 근데 영앤블로어에서 이제 한 두 블럭 정도 내려가면 이사벨라 스트릿이 있어요. 영 오른쪽으로 이제 이스트로 이사벨라 스트릿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혼살림이 영앤 이사벨라였습니다. 이제 그 토론토 지리를 아시겠지만은 영앤 이사벨라에서 이제 제가 있는 토론토 대학교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려면은 이제 서쪽을 향해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길을 택합니다. 때로는 뭐 세인트 메리 그 아래쪽 길을 택하기도 하고 뭐 웰슬리 길이나 뭐 이쪽 길을 택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좀 지금은 큰 콘도들이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는데요. 좀 그나마 좀 걷기 좀 좋았던 그 세인트 조셉이라는 길을 걸었습니다. 세인트 조셉, 그 베이를 지나서 세인트 조셉 쪽으로 쭉 걷다 보면은요, 그쪽 편이 이제 아시지만은 토론토 대학교는 영국식 그 대학교 시스템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 단과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슨 칼리지가 이렇게 막 있고 각 학생들이 이제 칼리지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한 대학교 덩어리 안에 있어요. 그쪽이 이제 세인트 마이클스 칼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인트 마이클스 칼리지에
속해가지고 이제 뭐 학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세인트 마이클스 칼리지에는 이제 뭐 신학교도 있죠. 그렇게 쭉 걷다 보면은 살짝 한 몇 초 정도 이렇게 한 50m, 30m 정도, 30m도 안 될 거예요. 남쪽으로 가게 되면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정원에 아주 특이한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이 보시는 이런 건데요. 이게 이 동상의 이름이 뭐냐면은 비즈니스맨 on a horse, 말에 올라탄 사업가 뭐 이런 뜻 정도 됩니다. 이 동상에는요 타이틀이 있어요. 그 타이틀이 뭐냐 하면은 베니 비니 비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은 유명한 시저의 말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있지 않습니까? 승전할 때 시저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베니 비디 비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상이 표현하는, 지금 잘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지만 동상이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아주 작고 초라하고 이 네 발 모두가 그 땅에 닿아 있습니다. 노년의 사업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사업가의 모습에는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어떤 승리해서 승전을 하고 있는 장군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장도 없습니다. 고삐도 없습니다. 작은 말의 변덕에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맡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왼손은 힘없이 축 처져 있는데요, 그 흔한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이 조각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허상 너머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동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상을 만난 후에 조금 더 걸어가면 퀸스 파크 공원이 나옵니다. 퀸스 파크 공원 제일 북쪽 끝자락에는요, 이제 그 로얄 온타리오 뮤지엄 가는 쪽인데요, 그쪽에 가면은 그 유명한 에드워드 7세가 그 군마에 올라탄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에드워드 7세, 영국의 왕입니다. 대영 제국의 왕이었어요. 세상을 호령했던 대영 제국의 위대했던 왕이 보시는 것처럼 그 위용에 걸맞게 찬란한 품위를 뽐내는 군마 위에 늠름하게 앉아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에서는 느낌이 잘 오시지 않을 텐데 직접 그 앞에서 보면요, 아주 거대합니다. 처음에 봤던 이 비즈니스맨 이 동상은요 그냥 조그매요. 근데 이거는 아주 큽니다. 군마의 크기도 아주 웅장하고요, 멋들어지게 보시다시피 오른발 한쪽 발을 앞으로 향하며 전진하는 모양새도 마치 이게 움직이는 모습과도 같고요, 그 문양도, 안장의 그 문양도 아주 폼이 납니다. 세인트 마이클스 칼리지 정원에서 보았던 그 사업가의 동상과는 아주 딴판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시기 3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한 장군이 그 성에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그리고 나중에는 대왕이라고도 불렸던 그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동상으로 남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그림으로는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무척 화려했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그의 주위에서 호위하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뽐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입성하였습니다. 머리에는 월계수관 같은 아주 찬란한 관을 쓰고 있고 승리를 상징하는 하얀 말을
타고 있으며 사진에는 없지만 그림에는 없지만은 또 여러 전차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성 안으로 들어온 후에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라고 불리는 생소한 신에게 신앙과 믿음에서가 아니라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올리고 나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당나귀, 그것도 당나귀의 새끼, 그것도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즉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았던, 쓰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당나귀 새끼에 올라타 있을 뿐입니다. 14세기의 유럽 교회에서 종료주의를 맞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제대로 그리고자 해서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겁니다. 어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동상을 만들고 이제 교회에서 종료주일 때 이렇게 끌고 앞으로 쭉 입장하는 어떤 그런 아주 초라한 작은 당나귀 새끼. 다른 왕들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처음 보셨던 심지어 세인트 마이클스 칼리지에 있는 그 말에 올라탄 사업가 동상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초라한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와 같은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 오래된 선지자의 글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온 땅의 왕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무력으로 타인을 죽이면서 정복한 승리를 자축하며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성전에 들어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올렸지만 예수께서는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것을 전하셨습니다. 알렉산더의 머리에는 자기 영광의 월계수관이 씌워져 있었지만 주님의 머리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런던에 오신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는 저를 포함해서 그분을 못 알아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 그런 모습 못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당나귀는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볼품없는 존재인 당나귀 중에서도요, 그 새끼는 더할 나위 없이 볼품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당나귀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수레를 끄는 데에 있습니다. 짐을 나르는 데에만 쓰이는 존재입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낮은 존재 중에서도 지극히 낮고 겸손한 존재 중에서도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당나귀 새끼. 그리고 우리는 그런 당나귀 위에 올라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 군마에 올라타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주 큰 백마에 올라타고 싶어 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그 백마에 올라타서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다 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아주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연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박수 쳐주고 좋아한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부러워할 만한 모양과 풍채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여도 우리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그래도 기왕이면 당나귀 새끼보다는 좀 더 고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말에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고운 모양이 있는 교회, 풍채가 있는 교회, 남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양을 갖춘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힘을 원합니다. 권력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그 외모도 힘입니다. 외모 하나 잘나면 그 다음부터는 권세는 따라옵니다. 인기도 힘입니다. 학벌도 힘이고 사회적 위치도 힘이고 인정받는 것도 힘이고 건강도 힘이고 인간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힘을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에 그 종류의 힘을 얻지 못하면 금세 다른 힘을 얻으려고 갈아타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는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힘을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힘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에 능력이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좋습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는 힘을 원하기도 합니다. 방언의 힘이건 방언 통역의 힘이건, 저와 같은 설교자는 어떤 힘을 원하겠습니까? 탁월한 설교의 힘이건. 인간은 힘을 원합니다. 모양은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밑바닥은 같습니다. 그 욕망, 그 탐심의 자리가 다 있어요. 욕망과 탐심이 점점 크면 클수록 내 영혼에 당나귀 새끼가 차지할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나귀 새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의 기술은 있는데 기도의 마음은 없는 시대. 예배 전문가는 있는데 예배의 마음은 없는 시대. 찬양의 기교는 있는데 찬양의 마음은 없는 시대. 그렇게 이 시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신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리고 본질에 덧씌워진 허상의 화장과 분장과,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을 더 많이 하면 분장이고 분장을 더 많이 하면 환장하는 거라고 뭐 그러는데, 화장, 분장, 환장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한 소년이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 일을 우연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그게 아주 지켜보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이나 지켜보는데, 조각가는 아주 큰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 돌덩어리를 아주 조금씩만 잘라내는 거예요. 소년은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려고 지금, 도대체 소년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가가 도대체 뭘 이렇게 잘할까? 신기하게도요, 얼마가 지나자 전혀 형체가 없었던 그 돌덩어리가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소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조각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은 저 큰 돌덩어리 안에 사자가 숨어 있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조각가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돌덩어리 안에 감추어진 형상을 본 것입니다. 조각가가 비록 기술과 기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돌덩어리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을 보게끔 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각가는 마음으로 그 돌덩어리 안에 있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크게 막 울퉁불퉁한 돌이지만 그의 눈에는 그게 아름다운 사자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니 형체 없는 것이 형체 있는 것이 되었고, 볼품 없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었고, 소리 없는 것이 생명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나귀 새끼에 올라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괜찮아 하십니다.
아랑곳하지도 않아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래도 내가 직함이 있고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 순서는 갖춰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의 마음 안에는 허상이 아니라 허상 너머의 실체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요란스러운 세상의 틈새 저 너머에 하나님의 거침없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초라하여도 그 안에 담겨진 마음이 초라하지 않다면, 그 안에 담긴 생각이 진리라면,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탄 말이 당나귀 새끼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안의 존재가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욕망 덩어리, 탐욕 덩어리에 불과하다면, 내가 아무리 큰 백마 위에 올라탄다고 한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전쟁의 화마가 꺼질 줄 모르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평화입니다. 뜻이 평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보시면서 만약 주님이 그 지역에 다시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것입니다. 주님께는 당나귀 새끼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려는 이들에게 그것은 미련한 선택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거릴 길 없는 당당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으로 가장한 자기 비하도 아닌 진정한 겸손이었어요. 진정한 겸손은요, 당당한 겁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당당할 수 있지, 자기 비하의 어떤 그 어설픈 겸양을 떨면 그 사람은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당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실패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내가 선택해서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너희들은 이 땅에 거칠 것 없는 나의 자녀요 제자들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당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셔도 여러분은 당당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증명하고자 안달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세례 요한처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오는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인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조각가처럼 주님은 돌덩이 같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당나귀 새끼 위에 올라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흠모한 많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돌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짱이다. 네가 제일 아름답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런던 한인교회가 매 순간순간마다 백마가 아닌 당나귀 위에
그것도 당나귀 새끼 위에, 그것도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당나귀 새끼 위에 기꺼이 올라타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런던 한인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당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눈에는요, 군더더기가 없고 허상도 없기에 참다운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당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올라타시면서 제자들이 그 당나귀 새끼를 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러면 그 당나귀 주인이 물어보면 이 말 한마디만 해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등등등등 수많은 리스트가 그냥 쭉 깔려있는 우리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아주 한쪽 귀퉁이에 찌그러져 가지고 묶여서 단 한 사람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면서 나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 묶여있는 나를 주님이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써야겠다. 그러면 게임 셋, 끝난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온 우주 아주 구석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묶여있는 우리를 보시며, 그런 우리 교회를 보시며, 런던 한인교회 내가 너를 써야겠다 라고 하면 게임 셋, 끝난 겁니다. 우리 입에서 무슨 변명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위에 올라타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내가 백마가 되고 군마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등 위에 누구를 태웠느냐, 그거 하나로 신앙의 승부는 결정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내 등 뒤에 우리 주님. 이런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초라한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이 올라타시겠다. 그러면 그분 모시고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 옷을 하면서 땅에다가 하면서 좋아할 겁니다. 그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호산나와 박수갈채와 자기 겉옷을 까는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나 때문이 아님을, 내 등 위에 올라타신 그분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백색 군마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잊지 마십시오. 당나귀 새끼입니다. 작고 초라하며 볼품없는 당나귀 새끼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갈라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인생 위에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올라타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 위에 내가 너를 써야겠다. 내가 너를 꼭 써야겠다. 네 인생에 내가 올라타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초라한 내 인생 위에 올라타시는데도 그분은 위에서, 내 등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시며 즐겁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위에 올라탄 그분 때문에
당나귀 새끼 같은 나일지라도 나는 더 이상 큰 군마나 적토마나 백마 앞에서 주눅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당당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어깨를 펴고 저 먼 곳을 응시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제의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오직 당나귀 새끼 위에만 올라타신다는 것을 기꺼이 우리 인생의 등을, 우리 교회의 등을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왜 그렇게 구석에 묶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느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시며 기어코 우리 등 위에 올라타시는 주님, 작고 연약한 볼품없고 모양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 등 위에 올라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당당함으로 거침없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소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당나귀 새끼가 되게 하사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노래하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당신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